불러주신 이곳에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불러주신 우리 코션의 우리 이 목사님 그리고 현 목사님 또 관계자들 바이블 연구원 특별히 오늘 이게 여기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 성사님 뵙게 될 때 너무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 강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나름대로의 노하우랄까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강의 시간이 언제 시작이 되든 끝나는 시간이 같아야 된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면 5분을 끝내는 거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넘어갈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잠깐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현재는 미국 애틀란타에 우리 글로벌 리폼 세미나리라는 그 학교가 존재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 계시는 분들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미국의 남부에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라고 하는 아주 좋은 크고 좋은 학교가 있어요. 많은 한국의 종교를 펼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선교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0년 동안은 이제 주로 교수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저는 대학을 마치고 일찍 선교사로 부름받아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신학을 했어요. 일본 교회 목사였었고 일본 교회가 미국으로 저 파송해가지고 미국에서 일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여튼 일본 신학교 교사로서 그러다가 지난 20몇 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의 선교와 목회사에게 를 통해서 교수로 쓰시는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렇게 크게 대단한 학자도 아닌데 어쨌든 우리 학교는 전부 다 이 학생이 목사 선교사입니다. 대부분이 MA 과정도 있지만 대부분이 목사님 선교사님이시고 목회 선교사를 평균 잡으면 20년 이상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왜 박사가 필요하냐? 저는 늘 학생들에게 강조하는데 박사를 위한 박사는 절대 되지 마라. 그런 건 시간 낭비다. 우리의 섬김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도 하고 영성과 지성이 함께 가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회의 섬김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많이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재활성화라는 이 타이틀입니다. 정말 오늘 아까 일부에 우리 말씀해 주신 최 목사님 정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재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재활성화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 재활성화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이런 것들로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구절, 성경을 한 구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도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교회의 이 짤막한 말씀을 잘 보면 이 교회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여러분의 교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하면 뭐가 우리 교회 자랑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음에 강의에서도 나오지만 미국의 윤안이라고 하는 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 통계를 많이 내는 분이신데 10년 전부터, 아니 한 거의 20년 전부터 통계치가 거의 비슷해요. 거기에 보면 코로나 이전에까지 해서 미국에는 매년마다 3,000에서 3,5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이 복음주의나 개혁주의, 이 성경적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는 계속 자라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필라델피아 여러 곳에 가면은 옛날 전성기 때 되었던 여기도 건물, 교회 건물, 여기도 건물 이렇게 되는 건물이 지금은 거기가 다 상업지대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그 건물을 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고 중국집도 하고 호텔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 우리 학교 교수님들하고 듣는 얘기를 들어도 지금 한국도 굉장히 여러분이 더 현장에서 잘 아시잖아요. 1990년대 넘으면서, 특별히 2000년대 넘으면서 교회가 많이 약해진 사실입니다. 저희 학교에 사무엘 말씀 박사라는 분이 한국 통일이세요. 저를 길러준 은사가 되셨는데 갑자기 몇 년 전에 췌장으로 먼저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여러 번 했었으니까 한국교회 좋은 얘기 하지 말고 한국교회 약한 것도 좀 얘기해라 하시라 그랬더니 아주 이런 인상 깊은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와 달리 지난 100년 동안에 최고도 올라갔고 최하로 떨어지도 한다. 그때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 한국의 경제도 발달하고 다 그랬지만 어쨌든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가 뭐가 있는 교회냐. 그럼 우리의 그 내면적인 문제가 일단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참 여러 가지 중요한 거 있었는데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재활성화를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책에 여러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책을 잘 만들어 주셨네요. 아마 이 자료대로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못하면은 또 우리 이시원 목사님이 또 불러주시면 나머지 좀 또 파트 2 들어가서 하고 진도 많이 나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기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정치적, 지리적, 군사적, 상업적, 인종 면에서는 다인종으로 구성이 됐고요. 유럽 지역의 두 번째 세워진 교회였고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이 초대교회 치고 박해를 받지 않는 교회가 없었지만 아주 지금 현재로 봐서는 IS 밑에 있는 교회처럼 이 핍박이 심했을 때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쓰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말론적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거 앞에서 인내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이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기독교 윤리적이에요. 윤리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에 있는 것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야 된다. 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이런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부터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게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3절.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교회 자랐는데 지금도 이렇게 시골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무튼 왔다 갔다 하죠. 어쨌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시골 교회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다 아시는 스토리가 많잖아요. 여기 반지, 귀걸이 다 이렇게 떼가지고 그것도 안 되는 분은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얼마 된다고 그 헌금을 하고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랑의 수호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있었던 거 정말 5번 가슴 떨리는 얘기, 말씀과 능력과 성령이 있었어요. 가끔 제가 미국 교회 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과 능력과 성령이 있는가? 아니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권사가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는 큰 확신에서 가운데 주어진 유앙겔리온, 복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아까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로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율법주의식으로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그걸 지키면 예수 믿는다 식으로 이걸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쩌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여기는 뒤에서 좀 얘기를 좀 넣어놓으려고 하는데 복음이냐 율법이냐 하는 문제. 복음은 살리지만 율법은 죽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았던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이 문명화된 나라에 가서 설교를 할 때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었죠? 딱 40분 이렇게 30분 딱 해놓고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이거 쉽게 보거든요. 우리는 다 보던 게 딱 그렇게 생겼어요. 뭔가 나쁘다는 얘기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 케냐의 마사이 집에 가서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영어가 제 같으니까 김 박사님이 설교해달라고 해가지고 야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2시간은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저는 이제 그 설교에서 딱 설교했는데 40분에 끝났어요. 미국식으로 가지고 한국식으로 설교 시간에 40분 하면 40분 하면 된다고 하고. 그때 벌써 끝났네. 우리는 지금부터 한 1시간 반 더 드려야 되는데 2부는 없냐고 2부 없다. 하여튼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에 대한 아주 열망이 있었고 복음으로 살았던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사도들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참 중요한 얘기들이죠. 사도들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대요. 주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계속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박해를 받는 데살로니가 중심이 서로 복음이 확산되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자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난다더라. 거기 가면은 그 복음을 듣는다더라. 인생이 바뀐다. 하는 이런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사건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아주 간절히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재활성화하고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할 때 정말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아멘. 진정한 교회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진정한 교회는 세상에서 손가락도 받고 저 예수쟁이들 별소리를 다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누추하고 보잘도 없는 것이 뭐지만, 그게 말구의 교회,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교회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높은 평가를 받는다. 성도도 마찬가지야. 한 성도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높은 평가를 받는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 생명력을 전제로 하는 강의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진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아니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 정의의 내용에는 정말 아주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다. 아멘. 한국교회만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교회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나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파키스탄의 이슬람 밑에서 아주 어려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교회는 그분이 머리시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으니까 교회는 그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날 문제는 이 시대의 여러 나라에서 교회들은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고 침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그럼 어디에 있겠는가? 몸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문제인가? 지체인 우리 지상의 교회 문제인가? 만일 지상의 교회가 문제라면 그 핵심 문제는 뭘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지속적으로 여기 하나의 답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회복해야 되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성경적 원리가 뭐겠는가? 저는 이 강의를 할 때 관점이 개혁신학적 관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교회 재활성화와 성장을 위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원리들을 검토합니다. 여기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선교를 얘기할 때도 이 복음주의적이고 이 개혁주의가 보는 선교는 똑같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런데 에큐메니카에서 하는 이 얘기는 달라요. 아주 근본 이게 1700년 때부터 점점 자라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어요. 왜냐하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데? 굶주린 자를 가서 빵을 주고 눌린 자를 가서 일으켜주고 동성애라고 지탄받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하여튼 약자편에 서고 교회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선교다. 내용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관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신학으로서의 관점은 너무 중요해요.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보면 개혁주의적 보험주의로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신천지가 그 성경을 보면 신천지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논의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교회 재활성화를 위한 성장과 재활성화의 원리, 신학적 원리, 성경의 원리를 검토해본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인터컬처럴해요.
우리를 상반문화입니다. 서로 문화가 접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 다문화적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티컬처. 그리고 이런 컨텍스트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우리 교회가 교회 재활성화를 이끌 그 성경적 패러다임이 뭔가. 그리고 핵심이 되는 교회의 지도자와 지도력은 어떤 지도자와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우리 교회의 건강한 리더십, 건강한 리더,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 교회 활성화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셔서 한번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교회 재활성화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교회 재활성화란 그 영어로 말하면 revitalization 그러잖아요. 근데 re라고 하는 다시 again이라는 뜻이고 vitalization이라는 것은 원래 그게 생명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revitalization은 다시 생명력 회복 운동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숫자적인 게임이 아니에요. 한때 2000년대 들어오셔가지고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이걸 하면 100명 교회가 500명 모인다 막 이런 사실 그것도 뭐 숫자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사도행전도 계속 그 진장 복음들할 때 수적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포커스가 거기를 맞춰주다 보니까 무리가 많이 따르게 됐던 거예요. 여담이지만은 나중에 강의 집회도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 교회 성장 학파라는 이 모임이라고 할까? 이런 게 생겼어요. 교회에 미친 긍정적인 공헌도 큽니다. 교회 성장 학파들은 어떤 걸 했냐면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일이죠. 딱 교회 지도자들. 교회를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요걸 이끌어가는 핵심 그 원리가 성경에서 나온 바도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을 택했던 거예요. 통계학적 방법으로 성장했던 교회를 뽑아보니까 어떤 그 안에 요소가 있던가 이런 걸 찾아가지고 성장 원리가 있고 정말 특별히 리더십은 이 리더십의 모델을 이 회사의 CEO 모델로 두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회사의 CEO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하여튼 프로덕트만 잘 만들면 된다. 이런 논리를 가져서 차후에는 이 교회 성장 학파의 그 영향들은 이단보다 더 나빴다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단은 눈에 들어가기라도 하지. 이거는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나중에는 교회 성장 학파의 이론들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아니라 교회를 살찌게 만들었다. 비만하게 만들었다. 지금은 목적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장학파의 이론을 제일 많이 영향받은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뒤에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교회 재활성화라는 이쪽으로 최근에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 성경적 교회, 예수님 말씀하시는 교회,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력 회복 운동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내려봤어요. 교회 재활성화란 교회와 그의 백성을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개개의 교회가 세워진 현장과 그 주어진 역사적 시간 속에서 교회 재활성화를 위한 성경적 원리들과 방법들을 찾아내고 실천하고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져 있는 생명력을 회복해 나가는 운동을 말한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지도할 때 우리 GRS를 졸업하신 분은 이건 다 머릿속에 꿈에도 이게 나타날 거예요. 제가 강조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건강한 사회, 성경적 교회 활성화 사회를 하려면 세 가지 영역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는 주황색이요.
비블리컬 온톨로지라고 하는 이게 성경 우리 말하는 성경적 존재론이라고 하는데 이 영역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노란 영역, 방법론이에요. 사역 방법론. 방법론도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졌어도 이것을 소통하는 방법이 잘못되면은 옆에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찬양해주신 우리 성교사님, 저는 앞에서 은혜를 받았네요. 그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어쨌든 이제 방법론이 좋아요. 이 방법론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첫째는. 그리고 각자의 부름받은 사역 현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역이 있어야 된다. 여기 모이신 분들만 해도 우리 사역 현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먼저는 비블리컬 온톨로지다. 이게 뭐냐면 비블리컬 온톨로지를 구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과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으로서 다른 신학,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성령, 말씀과 신학과 다른 성령의 사역.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저 성경적 존재론이 아주 진보주의적, 이성주의적 신앙을 가지면 그 모든 활동은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바르고 올바른 성경적 말씀을 바르게 보는 그 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성령님께 의존하는 그런 사역이 항상 센터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런 걸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영역은 사회 방법론 영역인데 이 높이가 일부러 제가 주황색 선을 위로 올려놓고 노란색은 밑으로 놨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를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 점심먹을 제가 다 드릴게요. 이 의미가 뭘까요? 왜 이 높이가 다르게 밑으로 내렸을까요? 성령이 먼저 말씀. 그래도 이왕에 할 거면 크게 보세요. 그렇죠? 제가 제 비유가 밝은데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게 맞죠? 네. 우리가 쓰는 다양한 방법론은 성경적인 검토를 받은 것으로 성경적인 조명을 받고 검토를 바른 신학적 눈으로 검토를 받은 방법을 써야 돼요. 이게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새 크리스천 카운셀링이라는 데가 많은 크리스천 카운셀링 가운데 말만 크리스천 카운셀링이지 내용은 세상적 카운셀링과 똑같은 방법 내용을 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은 인간론이 달라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 사람은 타락이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진정한 상담자인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아멘. 나는 성령님의 친구를 하면서 사람을 세워간다.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상담학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적인 상담학은 전제가 뭐냐면 성선설이에요. 인간은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You can do it. 문제는 네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문제였다. 너는 원래 그런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상담자는 뭐라고 하느냐? 자꾸 개별하고 하지 말고 피상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만 주면 된다.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런 상담방을 가져와가지고 교회에서 성경으로 펜트를 해가지고 가르치니 이게 얼마나 아까 우리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심리학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못 써먹느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 능력 가운데 주신 아주 큰 은혜지.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병원을 자주 다녔어요. 이 그때 제가 건강검진도 받아야 여러 가지 있어서 아프니까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에 하나님께서 일반적 영역을 주신 의료 혜택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가 첫 번째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의사의 손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주고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전도가 됐든 제자훈련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쓰는 다양한 방법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검증을 받는 것이어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표방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에 말씀하신 목사님 이제 참 훌륭하십니다. 정말 평생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시면서 말씀해야 된다. 이 리더십도 제가 어제 통신대 그 리더십 교수님을 만나고 한참 동안 얘기해봤는데 자기가 옛날 공부하고 나와서 리더십을 강의할 때는 리더십 같은 얘기를 하면은 우리 측에서는 우리 합동에서는 이거 무슨 뭐 이단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취급받더라고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영역을 주신 정말 카운셀링이 됐던 저희 학과도 카운셀링 학과가 있어요. 뭐 다양한 이런 누릴 수 있죠. 중요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과 바른 신학에 비추어서 검토받은 방법을 써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사역 현장에다 적용시킬 거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사역은 저 세 원이 만나는 저 중심점이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역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가 우리 사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지금 아주 치열한 그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온톨로지 영역도 이 자유주의 신학, 잘못된 신학의 영향으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교회를 가보면은 교회는 이름이 교회지 대부분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그 자체가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라고 할까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주식회사 내용이 그렇다. 네, 그 온톨로지 영역도 방법론의 영역도 상황도 아주 도전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우리 사역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온톨로지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존재론이라는 의미인데 어떤 신앙 체계의 전제 혹은 기초 그런 프레임워크를 말한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사인 말하잖아요. 프레임워크. 그래서 모든 신앙 체계에는 각각의 온톨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전입을 오게 되면 대부분 새신자반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새신자반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새신자반에서 뭘 세뇌시킬까요? 너 우리 교회 와서는 우리 교회 잘 따르고 내 말 잘 듣고 그거 시키는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온톨로지 위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다른 신앙의 색깔을 했지만 그게 조정도 되고 수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신앙에 동의를 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게 등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온톨로지가 있는데 이 온톨로지가 이 영역이 성경적 존재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주의 신학 이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 말씀과 신학에 대해서 참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말씀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종교교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은 제일 원리고 신학은 제2원리다. 그 말은 뭐냐면 신학은 덜 중요하기 때문에 제2원리가 아니라 신학은 말씀에서 나온다. 아멘. 그 뜻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신학이 잘못되면은 이게 신학이라고 얘기하니까 잠깐 이상하게 전문 신학자들만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면 관점이 잘못되면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바울수파처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몰몬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신학적 토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지금 이슈가 뭐냐면은 이 도전받는 이 성경적 존재의 영역에 제가 한 키워드를 몇 년 전에 뽑아왔어요. 이 온톨로지 영역에 아주 딱 떨어지는 한 단어로 보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비성경적. 그러니까 비성경적 신학. 비성경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내용은 성경이 아니야.
성경으로 포장은 돼 있어요. 진리로 포장된 비진리예요. 그래서 이런 그룹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비성경적, 탈성경적, 반성경적, 신앙체계 및 신앙운동.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런 거짓 신앙들이 계속해서 확산되어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에도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이제 이 자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뭐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나온 이 통계들을 보면서 아주 그 한국교회 그 문제를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변화되고 있는 아주 코로나가 큰 도전이었으니까.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평을 했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는 영어로 플로팅 하는 상태다. 플로팅이 뭐냐면 붕 떠 있는 상태. 뭔가 사람들이 안정이 안 되고 붕 떠 있는 상태. 그냥 여기저기 다니는데 교회도 다녀보고 요새는 뭐 유튜브에 하면 좋은 소리도 많이 있고 복음에 들 건 너무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어쨌든 정착이 안 되고 붕 속에 떠 있다. 또 하나는 SBNR이라고 하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SBNR이라고 SBNR 해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SBNR이 되었다. 이거는 굉장히 교회사적으로도 지지를 받는 얘기예요. S, Spiritual. 사람들이 Spiritual, 뭔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not Religious. 이 Religious라는 것은 바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이 뭔가 영적인 것은 관심이 있는데 그러나 그 영적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것은 아니다. 그런 포장을 했다. 그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 비성경적 존재론이 오늘 우리 세대에 아주 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데에서 이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신비주의, 번영주의, 실용주의, 기복주의 등등 아주 여러 잘못된 어떤 신앙체계를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수업이라면 요거는 학생들에게 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알고 있겠죠. 그러나 한 명씩 발표를 시킵니다. 당신이 위한 종교다원주의는 뭔가? 혼합주의가 어떤 형태로 들어와 있을까? 오늘 교회도 이 혼합주의가 많아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온톨로지, 이 바른 이 존재론이 비성경적 성경관을 갖게 만들고 비성경적 선교관을 갖게 만들고 비성경적 선교관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주에 좀 하나 나오니까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비성경적 선교관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우리 오래전부터 성도학자들이 시작한 건데 진짜 그런 게 있었나 저는 좀 의아했어요. 로만틱한 선교관이라는 게 있대요. 로만틱 선교관. 그게 뭔가 봤더니 내가 그래도 단기 선교를 한 번이라도 갔다 왔다고 하는 경력이 있어야 교회에서 장가를 갈 수 있다. 시집을 갈 수 있다. 뭐 이런 로만틱한 그런 선교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적 선교관도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때 세상은 종말이 오고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이 빌어먹을 세상 더 살고 싶지도 않고 문제들만 복잡하니까 빨리 예수나 전해서 세상을 빨리 끝장내자. 비성경적 종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한 10몇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이 존재론이 잘못되면은 자기 열심히 빠져 하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성경적 교회가, 비성경적 신앙관, 비성경 종말 등등등등의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기초를 가지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도 했잖아요. 비성경적 성교관에서는 이 네 가지는 우리 목사님, 형제사님들 아시는 분들 아시는 여기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그렇지 이건 기본적으로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선교 현장에서 특별히
20세기로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아주 판을 치는 잘못된 선교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화로서의 선교관이에요. 휴머니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화, 인간에 대한 동정, 인간에 대한 그 동정심, 긍휼하는 마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거. 복음이 그 목적이 그건가요?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 인간화로서의 휴머니즘은 더 이상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난다. 교회가 사람을 인간화로서 휴머니즘을 해줘야 되는 일이지. 그러면 된다. 요새 이런 신파교회가 이런 사고를 가진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종교다운주의성, 이거 뭐 여러분 다 알잖아요. 기독교도 좋고, 부처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하여튼 서로 다투지 말아야 다 인정할 거 인정해주고, 그러면 평화롭게 각자 자기 신앙 가지면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특별히 오늘날 같은 이 고등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때에는 사람은 고등 종교 하나 정도는 필요한 거야. 근데 그게 꼭 기독교의 필요는 없어. 그래서 그 종교다원주의적인 이런 선교가 이게 지금 우리가 선교하지만 여러분 한국교는 그래도 비교적 특별히 우리 코션이나 여기 주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걸 봐도 그렇고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 다 참 그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이런 분 좀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런데 전 세계 선교로 봐서는 반절 정도는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화로서 선교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수평적 화해로서의 선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결과 수평적인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이 선교관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예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그리고 우리 수평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지내자. 수평적 화해의 선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세속화로서 선교. 이게 뭐냐면은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라.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가 세속화되면 된다. 교회가 교회 문을 내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된다. 거기 뭐 복음이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뭐 구원이 없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세상과 친구가 되어주면 그게 전도가 됩니다. 이거 여기 보세요. 이게 다 이 사탄의 전략이지. 이게 어디 성경이 말하는 선교 전략입니까?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판을 치고 있는 이 선교관입니다. 뒤에서 문제는 다 보시고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사역 방법론에 있어서도 이건 하나 꼭 놓고 가야 되네요. 여러분 그 웁살라 WCC에 대한 문제가 여기 가서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1968년도에 나온 뒤에 가보면 WCC가 만든 그 웁살라 신앙고백이라는 선교관 고백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선교의 최종적인 목표로 인간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다.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이 구속이 아니에요. 인간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했었다. 과거다, 과거. 그러한 목표가 사실상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날 근본적인 과제는 보다 참된 인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상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한 150년 이상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큐메니칼 측에서는 계속 복음은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의 일은 구원이고 이런 게 아니라 참 눌린 사람,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참여한다는 것은 그게 선교니까 꼭 교회를 통한 선교 이런 건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요게 계속 오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1950년대쯤 오니까 남미나 그 아프리카나 이런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유럽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같더니 거룩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한테 있어 복음은 뭐냐? 이런 이제 지들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홀드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다 기독교 신앙을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이제 성교에 보고 여기는 구원론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구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사회 현장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사회 현장에 보면은 이 사회 현장도 우리 그 방법론도 굉장히 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방법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론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역 방법론에 대해서 한 단어를 붙이라고 하면은 저는 세상적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붙이고 싶어요. 방법론에 있어서. 방법론은 방법론 중요한데 사회 방법론. 우리가 이 사역 방법론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이라는 세상. 무슨 말이냐? 성경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내용은 굉장히 세상적인 사역 방법론이에요. 모양은 성경적이나 내용은 세상적인 사역 방법. 굉장히 그 방법이 인간 중심적이고 사회과학적이고 성공지향적이고 실용주의적이고 번영주의적인 방법. 오늘날 목회론이나 상업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 쓴뿌리 운동을 하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이게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이 어렸을 때 경험한 것, 또 부모님이 돼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런 쓴뿌리가 남아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가. 저도 어렸을 때 받은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우리 호랑이 삼촌한테 작은아버지 지금이야 뭐 이제 여자가 많지만 그때는 그분 잘 저를 키워주려고 했겠지만 그 말로 받은 상처들 이게 있거든요. 그거 다 용서한다고 하지만 어때 그런 뿌리가 나와 인간이기 때문에 쓴뿌리로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근데 쓴뿌리로 더 중요한 것은 쓴뿌리를 붙이면 성경적 해답이 아니에요. 그 쓴뿌리가 왜 나온 겁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 근본적인 문제는 쓴뿌리가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문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선을 한 것이 문제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 않는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거리를 내어버렸고 근데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 죄가 우리에게 승부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정경적인 방법은 거기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성경을 포함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세상적인 방법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교가 성경적 목회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세상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 현장에 대한 문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역 현장은 우리는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신학 토대에서 일반론적 영역 가운데 주어지는 이 사회과학적인 방법들이라든가 여러 것들 다 연구 방법들을 활용하여서 사역 현장의 문제를 잘 바라봐야 돼요. 제가 그 일본에서 30대에 선교사로서 사역을 할 때 일본 교회 교단의 선교 목사였습니다. 그 당시 일본 교회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일본 목사님이죠. 일본 목사님이 그 당시만 해도 오카노 목사님께서 매년 한 70명, 많게는 100명 가까이 일본에서 여기 한국에 와서 제자훈련을 교육받고 갔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카노 목사님의 공헌이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또 한 번은 거기를 오게 됐어요. 와가지고 갔다 와서 자기가 밥을 사줄 테니까 나와라 자기 경험을 좀 얘기해주고 그랬더니 내가 가서 뭐 배웠냐 그랬더니 너는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는 설교는 내가 적당히 준비하고 난 제자 훈련해야 되겠다. 야, 이 친구야, 너는 안 가게 좋을 뻔했다.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훈련은 스몰 그룹 몇 명만 하는 그것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훈련은 설교부터 시작된다. 강단에서. 이걸 교육학적으로는 이걸 포멀 교육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포멀 교육이라고 해요. 논포멀 교육, 비형식적 교육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스몰 그룹 모이는 교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포멀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인포멀 교육은 그냥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우리 팀 리더가 성도와 함께 좀 도와줘야 할 참 격려해줄 성도가 있는데, 야, 우리 밥 한 먹자 같이. 우리 좀 한번 걸을까? 이런 삶을 나누면서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영향이 큰 것은 삶을 나누는 게 제일 크다고 해요. 어쨌든 오카노 목사님의 그 사회 제자훈련 방법은 거기가 아니라 강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쏟아내는 저는 그래서 제자훈련 이런 걸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제자훈련만 쓰지 말고 차라리 성경 공부한다라 공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제자훈련도 다 하는 거 그러는 거지. 하여튼 우리가 이 사역받는 현장이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중요한 걸 놓쳤다고 그래. 너가 평상시에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 얼마나 말씀 한 구절 넣고 설교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접목시켜가는 것이 말하자면 제자훈련이 하려고 하는 거다. 이 설교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견 이렇게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몰그룹으로 나누는 것이냐. 하여튼 이렇게 잘못 이해하다 보면은 적용을 엉뚱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전받는 우리 사회 현장은 한 나라로 얘기하면은 키워드가 뭐냐면 정말로 끼어질 대로 끼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 현장이.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기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제가 받는 그 많은 상담 중에 대부분은 가정 문제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가정이 꼭 부부관계만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 미국에는 지금 3세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한인 사회에 있어서는 인터제너레이션 이렇게로 세대차. 한국도 50대 부모하고 30대 이하의 애들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한다고 해요. 너무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미국은 언어 차이라는 것도 있어요. 랭귀지. 그래서 부모가 영어를 좀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들하고 늘 소통이 되니까 모르지만, 제가 하는 말은 아니지만 한인 사회의 70% 넘는 가정은 자녀들과 소통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당연히 자녀들은 부모와 소통이 안 되니까 굿모닝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깨질 대로 깨졌어요. 미국에도 마약이나 이런 문제도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깨질 대로. 하여튼 이 깨질 대로 깨어진 우리가 현장의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깨어진 마음, 깨어진 가정, 깨어진 사회, 깨어진 권위와 질서, 깨어진 진리 체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다 에덴 동산에 있을 사람들을 놓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역시 깨어질 대로 깨진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깨어질 대로 깨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향한 그런 사역이 우리의 그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이 깨어질 대로 깨어진 것의 정말 중요한 원인이 우리는 확고하게 대답하는 것이 그게 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인간의 죄. 네가 특별한 어떤 가정에서 잘못 태어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대성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그 혜택을 못 받았지만 그걸 극복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성악가 등등등등 많은 사람이 나왔죠. 그러니까 환경이 약화됐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죄는 모든 걸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죄로 물들어져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전받는 사역 현장을 이런 걸 가져오는 원인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세계화와 도시화라는 것이 특별히 2000년대부터 아주 급속도로 이 세계화의 현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 세계를 글로벌 타운, 그냥 세상이 하나의 그냥 글로벌 타운이에요. 타운. 한 동네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세계화 가져온 무서운 게 있어요. 미국에도 중국 사람들 많이 살고 각종 한국 사람들 많이 살고 다 그러지만은 자기들이 가져오면서 자기들의 종교를 가져가요. 자기들의 신앙 체계를 가져가요. 자기들의 가치 체계를 가져가요. 그러면서 그리고 요새는 다 이런 스마트폰으로 뭐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잖아요. 영어도 잘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와서 이 주머니 안에 있는 스마트폰 다 도와줘. 그러니까 이 세계화의 이 물살을 타고 사람들의 사고가 급속도로 평준화되고 저런 것도 있네? 이거 재밌네? 하고 그냥 그런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하고 좀 더 멀어지죠.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이걸 긍정적으로만 쓰면 좋은데 너무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윤리적인 문제 많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현옥철 박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 같은 우리 동문들에서 그 AI 문제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신 목사님 그런 짓 할 목사님 한 거 없지요. 근데 AI한테 임금민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붙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개혁주의 스타일의 설교로 30분짜리 설교 한번 만들어줄래? 5초 안에 나와요. 여기는 별로 안 써본서 그런가 보네.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똑같이 명령을 내려서 이번에는 같은 본문을 개혁주의 말고 이번엔 저 진보주의, 이성주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를 칼 바르트의 중심으로 하면 30분짜리 설교를 만들어라. 5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요새 목회자들이 옛날에 인터넷 처음 나올 때는 설교 표절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건 남주 설교 따오다가 설교다가 쫓겨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정도가 넘어가요. 이게 토요일까지 마음껏 개판을 찍고 살다가 말편에서 부르지고 있지만 진짜 그렇게 목회자들이 못 살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5분짜리 그 설교가 바쁜 설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 AI라는 게 인터넷에 써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한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마귀가 이 교회를 불러들이는 기가 막힌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 여기는 제가 어제 거 빼려다가 이거 지난번 거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인구가 80을 넘었지. 신흥종교 각종 이단 증가. 지금 이슬람서 현장 지금 제가 여기 평일에는 그 1년 동안 안식년을 줘가지고 안식년 동안 있는데 수용록교가 제 파송교입니다. 거기에 수용록교에서 김해공항 근처에 그 인도네시아부터 해가지고 공람에서 온 사람이 참 많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선교사가 파송되고 못해요. 우리는 전도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선교사를 이미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식의 스타일의 성경 공부를 하고 경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곤과 지금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이 300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빈곤과 기와 기후변화 전쟁과 테러의 격전, 기후변화도 정말 주님 오시기까지 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도 전 세계가 기후가 아주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 한 가지만 더 하고 두 가지만 더 하고 제가 오늘 오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세계화 속에 뭐가 문제냐, 뭐 때문에 이 세계화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인가?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화 속에 하나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계화라고 하는 이 세계화의 현상이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돈 버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들고 관심은 있어도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 굉장히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쾌락주의적이에요. 이 쾌락주의적인 것이 꼭 성적이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즐겁게 하는 삶이 나를. 요새 미국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급증합니다. 근데 그냥 엉매기 싫은 거에서 그래서 그냥 재미 볼 건 재미 적당히 보고
그냥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사고방식. 굉장히 세큘러리즘이죠. 굉장히 세속주의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경제지상주의. 그리고 굉장히 비인간, 인간이 정말 존중받고 예우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좀 기계적이고 불을 창출해낸 하나의 도구고 굉장히 그 인간이 비인간한 그 종교다원들이 이 반기독교 운동에 이러한 내용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세상적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경계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3K예요. 세 가지를 바라야 되는데 제일 밑변은 무엇과 어려? Know your text. 바른 목회를 바른 성경에서는 당신의 텍스트, 우리의 텍스트가 뭐죠? 말씀. 말씀에 대한 바른 신학.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돕는 성령님. Know your text를 알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now yourself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옛날에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자신을 알아. 그런데 진짜 우리 자신이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미국에 가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 좋아했는데 공부를 하나님한테 시키셔가지고 신학 공부는 한 15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한국, 일본, 미국에서 세 나라에서. 근데 참 내 자신을 알아라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로 선교사로 이런 교육을 제가 40대에 받기 시작했어요. 30대.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습니다. 나는 내가 굉장히 멀티플레이어예요. 뭐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일이 쫙 벌려져 있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강요를 해.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것도 알지만 내가 못하는 것도 알아야 그래야 그거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도움도 청하고 그러는데 모든 걸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은사, 내 자신의 역량, 내게 주신 소명, 특별히 내가 달려갈 길이 뭔가. 아까 우리 이사장님 좋은 얘기 하시죠. 우리 코스는 코스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가. Know ourself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Know your context. 당신이 어느 컨텍스트에 파손된지를 그걸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안다고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 안다고 하는 이 지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하나는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엔티아로서의 지식,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위한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피엔티아로서의 지식.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바로 경외하기 위한 지성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모인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할 때 그 지식이 바로 사피엔타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내용은 우상숭배야.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없어. 근데 그 원인을 봤더니 하나님을 몰라.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제사장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파송받은 이 세상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이유는 그것을 잘 알아야 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까지 하고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세 가지 원리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한 표현을 해봤어요. 제일 이 어느 한 변 하나도 없어지면 삼각형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게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밑변은 항구적 원리예요. 이거는 아무리 세대가 변해도 바꿔서는 안 되는 원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득강자지만 바른 신약이고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오른편의 것은 뭐냐? 내적인 원리예요. 그런 것이 기초해서 우리의 소명감, 헌신,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 이런 것들을 잘 우리 내적인 논리로 다듬어가야 돼요. 내가 성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전략 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방향성의 문제예요. 제가 이거를 발표를 한 다음에 미국의 많은 교수들이 정말 정보를 전해주셨다. 이게 방향이 이렇게 가야 돼요. 먼저 항구적인 토대에서 바른 말씀과 신학의 기초를 놓고 그 기초에서 내가 누군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뭘 하는 사람인가, 우리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의 은사는 무엇인가, 이런 것이 정리된 다음에 여기에서 밖으로 전략을 가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세기 후반부에 중반 후반에 나온 교회 성장학파는 이 방향을 거꾸로 돌렸어요. 이 거꾸로는 어떻게 되냐면 고구마 전도가 중요하다. 우리도 고구마 전도 한번 해봐야지. 고구마 전도 잘할 사람 누구지? 한 사람 데려가야 되겠네. 그리고 고구마 전도가 성경대로 맞는 그 정당성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택하든지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타에 굳건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에 위주인 사명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좀 더 해보고 남으면은 각자 알아서 기도를 해서 끝내든지 다음에 저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냄새나고 추방자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죽으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중간이 아니라 미래의 길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 사는 것만도 벅차고 감사한데 하나님을 위해 숨기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 다하는 그날까지 주께서 부르신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왕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아무렇게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과 지성을 가진 성실한 목회자 또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보다도 효율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강의들이 우리의 섬김의 질을 높이는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